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도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말씀을 통한 하루의 은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따금 식사 시간이 부족할 때면 샌드위치를 즐겨 먹습니다. 샌드위치는 빵과 빵 사이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그 명칭이 정해집니다. 빵과 빵 사이에 치즈와 참치가 있다면 샌드위치 이름은 치즈 참치 샌드위치가 되고요. 그 사이에 베이컨과 햄이 있다면 베이컨 햄 샌드위치가 됩니다. 오늘은 저자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수사학적 방식인 샌드위치 구조를 언급하려 합니다. 양쪽을 감싸는 두 개의 단락과 가운데에 위치한 한 개의 단락의 관계로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죠. 학자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대개는 마가가 모두 9개의 샌드위치 구조를 활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짧은 본문의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9개의 샌드위치 구조라면 거의 샌드위치 장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의 샌드위치 구조를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와 같이 디테일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오늘 등장하는 마가의 샌드위치는 어떤 맛을 내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본문을 구성하는 단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적어도 샌드위치 구조라면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첫 번째 단락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앞서 산에서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은 이제 장소를 집으로 옮기십니다. 여기에서의 집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위치한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옵니다. 여기서 붙들러라는 표현은 체포하다, 결박하다, 붙잡다 라는 구속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좋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아니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기술되지 않고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 번째 단락,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상황을 현대로 환원하자면 시골 마을에 돌연히 나타나 수많은 무리를 고치며 깨닫게 하는 주일학교 교사의 소문을 듣고서 수도권에 위치한 이름 높은 신대원 교수님들이 총출동한 상황입니다. 서기관들은 오자마자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한마디 평가합니다.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그들은 소문에 의한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예수의 사역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해석에 근거하지 않은 예수의 존재는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표현이자 내리는 평가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가에 대해 3개의 만일 구절과 2개의 비유로 반박하십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께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결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29절에 성령을 지칭하는 거룩한 영과 30절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를 평가하는 더러운 영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서기관들의 심각한 정죄를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단락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의 정죄와 예수님의 반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에 도착하여 그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마가의 기록이 사뭇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밖에 서서, 밖에서. 이는 추후 4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외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반면 예수 주변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는 둘러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로써 마가는 이 안과 밖의 이미지를 대조하여 예수의 가족들의 부정적인 위치를 드러냅니다. 앞서 언급했던 샌드위치 구조에 따른 세 단락을 다시 분류한다면 예수를 붙잡으러 온 친족들과 예수를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의 단락, 그리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의 단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서기관들과의 이야기가 이 앞뒤 가족의 문제를 설명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그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결박하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기관들은 그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는 평가를 내리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가족들은 그가 미쳐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에 반박하지 않고 그 소문에 동조하여 예수를 데려오고자 그곳에 찾아온 발걸음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가는 이 구조를 통하여 친족들과 가족들이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음을 드러냅니다. 끝으로 육체적 가족이 밖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100리가 넘는 거리를 걸어온 가족들에게 눈길조차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둘러앉은 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며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둘러앉은 무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마가는 지금까지 예수의 명령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밖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그 명령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둘러앉은 무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지체 여러분, 이 본문은 결코 육체적 가족을 등져야 한다라는 반가족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혈연적 가족의 유대 관계보다 우선해 두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우선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물론 인지상정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지상정의 명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어 버리는 인지상정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혀 그 어떠한 혈연관계조차 없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가족입니다.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는 그 신앙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혈연적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늘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름빛교회 내에서부터 하늘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서로를 돌보아주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가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육체적 혈연적 가족보다 우선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질문이며 때로는 너무하신 거 아닌가 되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혈연적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부모님, 친지분들까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소망이며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그 예수의 빛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